제가 예전에 그 성산동 산 적이 있습니다. 성산동에서 한 10년 동안 거주를 했었는데요. 아침마다 아내가 학교를 출근할 때는 사직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 연세대 길을 딱 지나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거기는 굉장히 막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일찍 나왔다 해도 막히면 금방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늦게 도착하고 막 그랬어요. 지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도 조금 저희가 좀 늦게 좀 그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해서 빨리빨리 막 가다가 저희가 이제 매번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지름길, 그러니까 차들이 잘 안 다니고 한적한 길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면 그 막힌 그 고가도로를 안 지나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주로 빨리 가려면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날도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그 길로 막 갔습니다. 갔는데 고가도로랑 합류되는 딱 지점이 있어요. 거기도 막혀서 거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안 받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다니는데 저희는 아니까 그쪽 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골목이 좀 좁거든요.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차가 하얀색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로 이제 그 좁은 골목을 막 갔었는데 그날도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사람도 급했나 봐요. 제 앞에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 골목 들어가기 한 50m 전에 확 끼어드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뭐야 하고서 그때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저 차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차가 마침 어떻게 했냐면 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골목길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죠. 이 길 급하게 끼어들었는데 또 내 앞에 길을 거기에서 또 천천히 가려고 저렇게 막아?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차가 딱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제 차가 우회전 딱 들어갔는데요. 그 저를 이제 끼어들은 그 앞에 차는 저랑 똑같은 카니발이었어요. 그것도 흰색. 똑같은 기종의 카니발이었어요. 그 차가 앞에 가고 저는 바로 뒤로 따라서 이제 그 골목을 딱 지나가는데 그날 마침 항상 그 옆에 그 골목에 그 모닝이 하나가 늘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모닝이 조금 벽 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좀 안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차가 크니까 카니발 말고 다른 차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카니발부터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그냥 해서 지나갔는데 결국 그 차는 제 앞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그냥 차가 벽하고 차랑 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못 빠지는 거예요. 뒤로도 못 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진해가지고 따라따라라 후진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갔거든요. 제가 그 딱 모습을 보면서 금방 짜증내면서 화를 냈었던 게 쌤통은 아니고 금방 사라지고 첫 번째 생각은 저 모닝 저거는 왜 저기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못 가게 만들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앞에 제가 그렇게 막 짜증이 났었는데 그 앞에 차 그러니까 그 앞에 차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왜냐면 그 차가 아니었으면 제가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갑자기 들기도 시작하고 긍휼한 마음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서 저 뒤로 갔거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 이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건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봐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나를 배우게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이후로요 좀 마음이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길이 잘못 들면 저쪽 길로 갔으면 더 막혔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또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하지만 뭐 그냥 너그럽게 그냥 마음에서 금방 잊혀져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어려움을 여기고 내가 그것으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마음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때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지금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약 2년 정도 갇혀 있었다고 해요. 2년 동안 거기서 로마의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쭉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유 나 재수 없어서 여기 왔네. 아 내가 예수님 복음 좀 덜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간수들한테 복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많이 따지잖아요. 환경을 많이 따져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러니까 복음이 안 흘러가죠.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복음이 안 흘러가죠. 저 사람들 안 믿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 와 있다고 억울하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정말 죽음의 위기도 뭐 여러 가지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 내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요. 이들이 기쁨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막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겠다. 나도 가야겠다. 나도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뒤질 수 없지.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복음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약간의 예전에 뭐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시는 전도왕 뽑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 뭐 교회마다 한 분씩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왕. 우리 교회 전도왕은 유정주 쌤 전도왕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조막해서 자기도 복음 증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현상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거 좋은 일이야 라고. 그 축복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나에겐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옥중 안에서 편지 쓰면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 안에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여기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행위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오늘 고백이 결단이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죽든 살든 다 주를 위해서요.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도전을 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자리에 서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 내가 죽든 살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뭐 다 옥에 갇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은 없어요. 저는 대부분 누구한테 좀 도전을 받냐면요, 선교사님들한테 도전을 받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에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갔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는데, 태국에서 한 마을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에 되게 젊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은 굉장히 시골 지역이었어요. 시골 지역에 그 젊은 싱글이죠. 싱글 그 남자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하나 렌트하고, 그 집에서 1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본인이 사택처럼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도 픽업 트럭 같은 걸 해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그냥 트럭에 태워서 막 이렇게 다녀도 된다 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트럭 태워서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어디 픽업 도와주면 그 픽업 도와주러 다니고, 그리고 성경 학교 같은 거나 하고 교회 뭐 행사 있거나 그러면 그걸로 한 바퀴 다 돌면서 동네 애들 다 불러서 거기서 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행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그걸로 다시 이렇게 애들 데려다 주고 막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누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한국 사람들 거의 없는 그 외딴 곳에 혼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고 본인 집 하나 해놓고 차 하나 마련해서 그걸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받더라고요. 우리도 주변에도 도전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선교사님들만큼 도전받을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지금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전을 받았다면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로 가득 찬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로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게 나에겐 더 유익이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자기가 꿈꾸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나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나는 유익을 선택하겠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라고 좀. 하고 싶은 일. 우리 아내가 늘 항상 저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해요. 아, 그래, 맞아. 해야 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가서 담대하게 거기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저는 이 용기가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예전에 그 대리운전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리운전 알바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는 지역에 딱 가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봤던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거기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이 대리운전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돈을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제 성도님도 없고 하지만 돈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 재정을 좀 충족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항상 그 한 10에서 5는요 뭘 하는지 물어봐요. 그 앉아있는 사람이 뭐 하세요? 대부분 이제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지 물어봐요. 왜 이걸 하게 됐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목사인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술 이제 거하게 드신 분한테 복음을 증거한다고. 또 거하게 드시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많이 열리시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옆에서는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성경책도 앞에 두꺼운 거 앞에 딱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들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분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들 그 대기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꼭 말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방범대 그 임원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팀장이거든요. 팀장이라 빨리 오라고 전화 와가지고 가서 회의를 하고 회의 끝났더니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삼겹살집 가자고 해가지고 삼겹살집으로 한 10명 정도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막 고기 구워 먹는데 제가 거기 회식을 한 10번을 갔거든요. 10번 정도는 갔는데 갈 때마다 요번에도 물어보시는 게 술 안 먹어? 네,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는 술 안 먹어요. 왜 목사는 술 안 먹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술 드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담배 피는 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제 눈에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음료수 마시라고. 그거를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저는 됐어요. 예전에 한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저녁에 아이들과 집에서 아내랑 와인 한 잔씩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중에. 아, 그래. 독일에서 배우신 분이고 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한 신대원생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문자를 받았대요.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교수님 실망했습니다. 술을 드시다니요. 그러면서 장문의 이제 문자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수업 그 자리에서 공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금주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주하는 건 이게 죄여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 마음이 든다면 나는 그것을 주말에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해도 상관없잖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누군가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복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존귀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존귀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